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그 국가를 다 통틀어서 한 203개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참 많죠. 근데 성령 강림이 오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안 섬긴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어둠의 영들이 다 전 세계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그 모든 우상의 영들을 다 뒤바꿔 버리려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빛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강림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둠의 영들 다 각 나라에서, 문화에서, 종교에서, 교육에서 다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203 나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을 믿는 종교를 왜 우리가 믿느냐? 참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동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나 또 젊은이들이나 또 늙은이들이나 하나님은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예언적인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실효된 선교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의도는 완전히 서울 대교구가 아닙니까? 거기다 개척을 못해요. 이분이 감리교단을 달고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열심히 윤석천 목사님이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왜?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라고 마음을 딱 먹고 아이들부터 전도를 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제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아이들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안식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아이들에게 막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됐어요. 오는 애들마다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가정을 전도해가지고 점점 식구가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4살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디딘 교단이 감리교회였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군 광성면 사월리에서도 이구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그냥 논산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 산등성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감리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멋있게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풍금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친구들 따라서 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4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또 거기 어르신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풍금을 어느 아주머니가 치는지 아가씨가 치는지 착한 친구가 너무너무 잘 쳐요. 근데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그 찬송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4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이 그냥 내 마음속에 와, 정말 막 빛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우리 할아버지 식구들 전부 다 불교 신자고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그 찬송의 주일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상당히 좋아하세요. 또 불교인이지만 손자가 찬양을 부르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막 불러 제키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4살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그 추억을 제가 항상 늘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4살 때부터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서 우리 가정에서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중들하고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대단히 친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저 스님들이 와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할머니는 그 스님들이 다니는 갑사가 있습니다. 대릉산에. 그래서 나를 끌고 가가지고 또 절간에 이제 이 간 기회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할머니가 불교였지만 하나님이 신동원을 통해서 92세 때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불교 신자가 밤새도록 있죠. 불교를 외우고 이게 읽고 자요. 우리 할머니는 그 정도였어요. 92세. 이제 사고를 나는 바람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도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참 천만다행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절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녀들에게도 예언을 하게 만들고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또 찬송의 은혜를 주든지 말씀의 은혜를 주든지 줘가지고 있죠. 그 가정의 어둠에서 그냥 물리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아멘. 큰 집 작은 집이 그냥 목회자가 4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동료빈에 아시죠? 신동료빈에. 동료빈에도 작은 아버지가 신인철 목사님인데 그분도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담배를 다 끊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또 큰 집 작은 집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불교 집안을 다 기독교 집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멘. 참 위대한 역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도 어린 나이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멘. 또 보면은 하나님은 구약에 특별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80세 먹은 그 노인 뭘 하겠습니까? 양치기 치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가시더기 나무를 통해 가지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노인을 인도하셔서 40년을 더 살게 만들어서 광야에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어요. 아멘.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기적이 많이 나왔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걸 성경에다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늙은이들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지도자적인 꿈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제2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까지도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면 사사기에도 당나귀 뼈 1000개를 가지고 1000명을 아주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삼손의 강한 기름 부음도 주셔서 전투적인 기름 부음, 아멘. 또 지도자적인 기름 부음, 아멘. 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아멘. 이렇게 아멘. 사무엘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구약의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지자와 예언자들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180도로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이 계속 안 오셨다면 계속 선지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또 2세, 3세, 4세, 5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비둘기 같이 이 온 땅에 강하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바톤을 성령께서 쥐고 아멘. 모든 남녀노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구주시며 천국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이전까지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을 있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엘리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만 했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말 한마디면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50명이 죽었어요. 50명이 2번이나 죽었어요.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완전히 불사라졌어.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기돈 신하께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어린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치유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리게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만드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정하고 듣고 순종을 해야 되죠.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유역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며 이렇게 지킬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하잖아요. 참 삼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4살 때는 그냥 철 모르고 교회에서 찬송의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먼저 서울에 올라오셔서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동네마다 과외 열풍이 많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과외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이제 3학년 때 과외를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참 열정입니다. 하여튼 자식 공부시켜야 대학교 보내려고 아주 그냥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계셨었죠. 가지고 그냥 과외를 시켰는데 그때 젊으신 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이름이 성명숙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에 대해 제가 이제 과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하고 같이 다. 그때 반에서 한 10명 정도가 됐어요. 작은 방에 꽉 찼습니다. 칠판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 칠판이 아마 저 스크린만 할 거예요. 저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거기다 쓰면서 하시는데 어느 하루는 제가 이태원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요새는 소풍만 가면 그렇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소풍을 저 몇 번밖에 못 갔어. 1학년서부터 6학년 때 몇 번밖에 못 가서 꼭 이상하게 소풍 날짜만 잡으면 그렇게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있죠. 그 소풍 가방 메고 교실에서 그걸 다 먹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죠. 우리 이제 과외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경비 아저씨가 이 용새끼를 때려 죽여가지고 이 용새끼들이 우리 소풍 갈 때만 알아서 맨날 이렇게 그냥 비 먹스러 와가지고 우리가 교실 바닥에서 많이 도시락 까먹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명도 선생님께서 들은 거야. 막 불평불만을. 그래서 얘들아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있죠. 칠판에서 국어 시간,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칠판에다 쓰면서 있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날은 그렇게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엄청난 종교가 바꿔지는 우리 집안의 종교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시간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명도 선생님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서도 너희들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너희 속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으로 간단다. 아멘.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열심히 교회를 다녀.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4살 때는 찬송으로 꽂히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말씀으로 꽂힌 겁니다. 아멘. 그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저 선생님 말씀이 분명히 옳을 것이다. 삼가 들었습니다. 삼가 딱. 내가 순종을 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삼가 다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내 같이 있는 이 옆에 호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안수 집사인데 호재 보고 야 호재야 나 요번 주부터 니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너 혼자 가지 말고 주일날 나 불러라. 우리 집에서 30m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호재 따라서 이제 이태원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날 그 용새끼 불평불만 안 했더라면은 내가 예수 복음을 어떻게 증거받았겠습니까? 맨날 국어 산수 자연 맨날 칠판에다 쓰시면서 공부만 했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죠. 참 기독교인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성명석 선생님이 큰 장로교회 사모님이 됐어요. 제가 20살 중반 때 만나게 됐어요. 정말 우연찮게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딱 보니까 그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나 사모가 됐단다 이러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동원아 네가 신학생이 되다냐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참
삼가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길선주 목사. 정말 우리나라의 위대한 구원 강사 아닙니까? 그분이 20대 때 그분도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 때 선도가 유명했대요. 선도. 뭔가 이렇게 돌을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선도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연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도는 있죠, 잠을 안 자야 된답니다. 잠을 안 자야 돼. 사람들은 밤에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안 자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초가 있어요. 약초를 가지고 그냥 내가 잠을 안 자야 되겠다. 그냥 눈에다만 비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탈이 나가지고 평생을 있죠, 반봉사로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도에 막 깊이 빠졌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막 복음을 외쳐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을 부흥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선도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가지 못하고 그 밑에 제자가 김종섭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종섭아, 야, 저 교회에서 뭔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야, 네가 한번 가봐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듣고 와. 그래서 김종섭이 알겠습니다, 스승님하고 그 선교사님의 교회 가가지고 엄밀히 가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선교사님의 말씀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종섭이 예수를 믿게 됐네. 가서 그냥 첩보원으로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코가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막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선님 목사님한테 갔어요. 야, 종서가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래 그러면서 이제 기선님 목사님한테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갔더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스승님도 이제 선도 확 버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오히려 스승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갖다 주고 철로역정, 여러분 아시죠? 철로역정 책을 막 갖다 줬어요. 하도 얘가 시부렁 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책을 갖다 줬으니까 이제 책을 이제 열심히 탐독을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탐독을 하니까 너무너무 거기에 책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33살 때 장로가 된 거 아닙니까? 평양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제는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깊은 회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탄생해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친구들 돈 빼먹고 사기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지 않고 다 거기서 막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게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몇몇이서 새벽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모여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냥 평양 교회를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김선주 목사님은요 한 번 이렇게 잡으면 끝장을 보는 분이라요. 그래서 기억력이 상당히 좋대요. 그리고 열심히 막 성경을 탐독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부흥성회를 다니면서 60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중병만 10,000명을 치료했대요. 불치병 아주 심한 병까지 일반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2000년 전에 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불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저는 성령을 언제 받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구자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반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너 기독교 방송을 듣냐고 물어봐요. 나 기독교 방송 안 듣는데 그때가 79년이었거든요. 야, 기독교 방송 들어야 돼. 예수 믿으면 기독교 방송 들어야 돼. 무슨 방송인데 그러냐? 새롭게 하서 프로그램인데 그때 곽규석 집사, 고은하 집사가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부부야. 그거 들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냥 그걸 이렇게 듣고 지나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리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치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12시면은 79년도였으니까 12시면은 TV가 방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얘기가 그래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녁에는 8시, 오후에는 1시인가 그래요. 그건 재방송, 본방송을 계속 듣게 됐어요. 계속 들으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병들도 고쳐주고 자기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비전도 주시는구나. 그런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나는 난 도대체 이렇게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에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나는 성악가가 되어서 정말 큰 홀에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작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루질 못했어요. 난 그럼 이제는 뭐 먹고 살까? 근데 계속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한번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럼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 금식기도원의 간증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럼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6개월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걷게 됐어요. 걷게 되어서 바로 그냥 이제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도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정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 저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잠잘 때 성령을 받게 됐어요. 잠을 자는데 하면 뜨거운 그 기운이 그냥 내 몸에 3번이나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영이 확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부원 강사님도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원이 그냥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막 믿어지고 막 마음이 기쁘고 막 그냥 자신감이 막 생기고 막 흥분이 되고 그냥 말로 영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금식은 이제 3일간의 작정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냥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냥 막 그때는 막 물을 뽑으면 응답받는다고 해가지고 물을 뽑아서 식당에다 갖다 주는 거 그 3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마지막 날. 근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 말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쪽지를 써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불교신자였어요. 동국대학교에 아주 담당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 우리 어머니 친구들 다 데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맨날 등불 넣고
마루에다가 시루떡 놓고 촛불 켜고 니네들 절을 해라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 간다고 하면 아마 노발대발 할 것 같아서 쪽지만 써놓고 갔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3일 갔다 올 테니까 제가 수요일 목요일 날 아침에 내려온다고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걱정을. 하나님 나는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새벽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3일 동안에 목사가 되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가슴속에서 그제서야 울리는 겁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목사가 되거라. 딱 그런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가슴에서 확 그냥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내가 3일간 목사가 되겠다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드디어 목사를 내가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내려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주에 있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멘. 한 번에 다. 아멘. 3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는 제가 제 목사가 되게달라고 기도가 우리 가족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하나님 재수술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수술을 하지 않게 되고 두 분이 다 그 주에 다 여도 순복음길을 가서 아멘. 등록하게 되고 저도 여도 순복음길 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식구들이 하나씩 둘씩 큰 집 작은 집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아멘. 종들이 4명이나 나올 정도로 아멘.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참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복을 우리 집안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도소에 있으면 이제 죄수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사기치는 얘기를 듣겠죠. 안 좋은 얘기를 듣겠죠. 이게 전염됩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교회 내에서 좋은 성도들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권사님이 용기를 주고 집사님이 용기를 주고 아멘. 장로님이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이건 정말 복중의 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운을 내는 거 아닙니까? 아멘.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나면요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선재 목사님처럼 회개 운동하니까 성령의 불이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떨어져서 그 한 사람이 선도에 미친 그 질선주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국에 그분이 얼마나 있죠. 특심이냐면 중국까지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그냥 막 교회를 세우고 저 우리 남쪽까지 막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는지 너무너무 열심을 해가지고 67세에 돌아가셨어. 정말 그런 선도에 빠진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회개할 때 정말 크고 놀랍게 우리나라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호성 목사님 아시죠? 유호성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님이 미국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집안은요 폐결핵에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폐결핵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걸 알고 있거든. 야,
나도 이제는 이제 죽는구나. 우리 누나처럼 죽는구나. 우리 아저씨처럼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은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교회는 계속 다녔었나 봐. 근데 자기의 죄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냥 막 죄를 고백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졌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우리 유효상 아버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당신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1대1을 대면을 해라. 이제부터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나중에 주님 만나고 가서 주님한테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분이 매일매일 교회 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으려고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성령의 불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장사꾼이 아니라 복음의 꾼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97세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답니다. 평생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치며 그 자녀 유호성 목사님을 낳기해서 그 목사님도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회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생각을 통해서, 틈나는 대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려면 항상 방해합니다. 방해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우리 거기 가서 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그냥 그 홀딱 그냥 여자들이 모압 족속 여인들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엄청 막 놀다가 그냥 우상에게 그냥 한번 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우상에다 막 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겠습니까? 축복이 임할 때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유혹할 때 축복이 나에게 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단시키고 거기에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 남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가나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파른저 마귀들은 어쩌는지 우리를 항상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늘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계속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벌레가 막 파먹어 버리면 결국 그 가지는 떨어져 버려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 인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요 분명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엘리사 집에 가서 너희 제자로 삼아라. 해가지고 그냥 딱 옷을 던지니까 바로 그냥 엘리사는 농기계를 다 불태우고 소를 다 불태우고 바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특심이 있냐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그냥 딱 전화만 하면 나 지금 어디 있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엘리야가 어디 가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만히 그 스승을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옆에서 깨달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영적인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친구 목사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불을 막 행하고 치유를 행하면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운 거예요. 엘리사가 부러운 겁니다. 나도 저런 우리 스승님처럼 저런 사람이 돼야지. 자꾸 그런 영적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이 생기니까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어. 어디 가면 못 찾자는 거야. 매일 항상 옆에서 늘 잠을 자야 되는 거야. 늘 옆에서 보조해야 돼. 밤낮으로 다니면 밤낮으로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밤늦게도 들어오고 항상 수행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통 인내심 가지고 따르지 않으면요 못 받아요. 지금이야 핸드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갈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갑질의 능력을 받으려고 항상 했는데 떠나버렸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 얘기하잖아. 제가 항상 옆에서 갑질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항상 아주 그냥 옆에 껌처럼 붙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강해. 아멘. 끝까지 그냥 주님 옆에 내가 꼼짝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냥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심.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내심을 엘리야는 계속 봐와서 제가 얼마나 나를 따라다니고 하다가 포기하겠지. 근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그때 네가 아마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가 그냥 올라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선물 하나 주지 않았습니까? 다 겉옷을 벗고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곁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선물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은사적인 선물이든 말씀의 선물이든 치유의 선물이든 응답의 선물이든 던지는 겁니다. 아멘. 그 겉옷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요단강을 치니까 그냥 물이 쫙 갈라지셔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갑절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성령의 역사를 언제 느꼈냐면 26살 때 그때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매 주년마다 큰 잠실 운동장에서 전 교인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년. 그때 베니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베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짧은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때 잠실 운동장에 참 컸어요. 그 당시에 90년대였죠. 그때 그 운동장을 건설을 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 잠실 운동장을 꽉
채우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세상에서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완전히 꽉 사로잡는데 막 내 심령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떨리고 그 간단한 찬양을 가지서 부들 부르는. 야, 나도 베니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아멘. 찬양을 부를 때 아멘. 그때 제가 비전을 갖게 됐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행할 때 엘리사가 비전을 가졌듯이. 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찬양은 있죠. 육신적인 찬양이 아니야. 완전히 영권의 찬양이야. 아멘. 그걸 내가 했죠. 베니 목사님하고 거리가 엄청 멀었어. 먼데도 그게 그냥 완전히 그 운동장을 난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됐어. 아멘. 야,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찬양을 부르면 저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아멘. 영권의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런 영적인 영권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영권 있는 목사님이 되게 되고 치유의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계속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줬어요. 그래요. 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다 갖고 있어요. 24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찬양의 그 은사뿐만 아니라 능력의 은사도 주시고 아멘. 불의 은사도 주시고 아멘.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아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어느 주 제가 집회를 가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불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아멘.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온 집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어느 집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 불이 얼마나 속도가 큰지 그냥 와, 저한테 덮쳐버리는데 제가 가만히 서 있다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공중에서 기계차 되는 사람 공중에서 한 바퀴 딱 돌면서 쓰잖아. 네. 가만히 있다가 뒤로 그냥 확 밀리면서 이게 쓸 수가 없어. 정면으로 그냥 불덩어리가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력이에요. 뒤로 밀리면서 있죠. 공중으로 붕 떴어 몸이. 그래서 그냥 한 바퀴를 돌아가 나가 떨어졌어요. 아멘. 이야. 그때 불이 센 것을 내가 그저 생각. 야, 사도행전이 이렇구나. 급하고 강한 역사가. 아멘. 그 120명은 오죽하겠어요. 아멘. 나는 한 바퀴를 돌아서 아니 공중에서 나가 떨어졌는데 그 120명은 막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아멘. 아멘.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대구 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구 순복음교 알죠? 지금 이현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대구 순복음교에서 영상 수련원을 이제 지었어요. 지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수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수련을 갔어요. 우리 지방에. 근데 저녁에 이제 자는데 밑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의자가 없는 그 이제 지하 성전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우리 김건아 목사님하고 기왕이면 이제 저녁에 기도나 하고 자자고. 그래가지고 빈 성전에서 둘이 이제 강대상에서 막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확 날라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완전히 대굴대굴 부르게 됐어. 내가 부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도 전이가 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멘.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랐는데 주체를 못하겠어. 내가 쓰질 못하겠어. 이렇게 성령이 얼마나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1시간을 그냥 막 속에서 토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제가 순복음 금식기도에서 성령을 받고 나와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 전까지는 전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새 언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덟 순복에 각 교구에 있는 순복음 교수들이 다 막 모아가지고 집에서 막 적어서 관화문에서 종로에서 미도파 백화점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불의 혀를 받으면 있죠.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아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뉴스지 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동시에 몇천 명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는 그러면 내가 메가폰 사야 돼. 전기차 상가에서 메가폰 사가지고 그냥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모방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주일날 사람들이 명동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앞에서 메가폰 놓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불의 혀를 받으니 여러분의 성도 중에서 불의 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천안에서도 청주에서도 아멘.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거지 말라고 해도 있죠. 하나님의 불의 혀가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메가폰 전도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고 그런 역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처럼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바쳐야 됩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막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언을 잘한다고 해서 치유를 잘한다고 해서 육신의 그런 불법을 해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어느 분은 예언적인 기름부을 받았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 한 1,5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그것을 이제 거짓으로 예언을 해요. 처음에는 못했어. 또 두 번째 또 돈을 좀 필요해서 또 그분에게 예언을 해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법을 해놔요. 커피 먹다가 죽어버렸어. 커피를 먹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결국 심장마비 딱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주 여자분 제가 잘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완전히 신실하게 정직하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 천국에서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어둠의 영들이 사라져서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